준비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쫑긋 열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안에 슬픔 있는 친구들, 외로움 있는 친구들, 아픔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로 그 마음이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매 순간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사님과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은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이죠. 큰 숫자로 10, 작은 숫자로 45. 다 찾았나요? 전사님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심. 초등부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이 사람은 바로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2019년 미국의 모어하우스 대학교 졸업식 날 이 로버트 스미스가 졸업 축하 연설을 하기 위해서 강단 위에 섰어요. 그가 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그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환호성을 질렀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해요. 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로버트 스미스는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전부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어요. 초등부 친구들 학자금 대출이 바로 무엇인지 아나요? 학자금 대출이란 비싼 학교 등록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학생들이 은행에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는 것을 의미해요. 졸업생들은 취업을 한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이 생겼을 때에 그 월급을 가지고 학자금을 갚아야만 했는데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학생들의 학자금을 자신이 전부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진 빚을 스미스 씨가 학생들을 대신하여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스미스 씨는 실제로 400여 명의 학생들의 학자금을 모두 다 갚아줬고 그 돈은 우리 돈으로 약 480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해요. 스미스 씨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 빚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응원의 말을 건네며 학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해요. 수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던 이 학자금을 전부 다 해결해준 이 스미스 씨에게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스미스 씨한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정말 영화나 소설에 나올 법만한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큰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이 학자금 대출, 우리가 은행에 빌린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빚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 죄의 빚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어하우스 대학교 대학생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왜 지불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피하거나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라는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자를 처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로마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 자신을 총독의 자리에서 끌고 내려올까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왕에게 왕관을 씌우듯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왕관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어요. 예수님의 살은 이미 채찍질로 인해서 찢겨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커다란 십자가 모양인 나무에 못으로 박았고 그 십자가를 언덕 높은 곳에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저것 좀 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더니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저 모습 좀 봐.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사람들을 보시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이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낮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해가 빛을 잇고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일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일까요? 십자가의 형벌을 명했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길을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까?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속물이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 원사님도 죄가 있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죄의 결론은 죄는 곧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 어느 곳인가요? 바로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빛이 나기를 바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난다? 그것은 별로 바라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나를 높이며 살아가고 나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래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의 결론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빚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결국에는 나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차와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다른 길로 새어가기는 하죠. 자동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 사고가 나서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게 돼요. 죄의 문제도 같아요. 우리의 죄는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 계속 브레이크 없이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되는 것이에요. 초등부 친구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우리들이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마음 안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으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사님이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두 렛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초등부의 모든 가정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전사님이 광고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하고 전사님이 사랑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힘들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요? 초등부 친구들, 전사님은 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하면 초등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도 초등부도 줌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때요? 좋다고요? 그럼 전사님이 좀 더 고민해서 우리 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원사님이 저번 주에 대면 예배를 드린 8명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전원사님, 저희 언니가 예배를 12시에 딱 드리지 않아요. 다 놀고 밥 먹고 친구랑 전화하고 낮잠 자다가 저녁에 예배 드려요.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잘못 들은 거겠죠? 동생이 오해한 거였겠죠? 초등부 친구들, 정해진 시간 12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부 친구들 다 잘 지키고 있죠? 약속. 꼭 약속 잘 지켜주세요. 자, 첫 번째, 초등부 친구들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인증샷 찍기 부끄러운 친구들 있죠? 난 얼굴 나오는 거 싫어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선생님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카톡이라도 보내주세요. 저 선생님 출석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읽기 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우리 호세아 말씀 읽고 있죠? 몰랐다고요? 알고 있죠? 호세아 말씀 읽고 있는 것. 호세아 말씀 읽어서 꼭 선생님들께 읽었다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자기를 총독자리에서 내쫓을까봐 두려워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허락한 로마 총독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유튜브 아이디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저번 주에 정답을 맞힌 친구들은 전사님이 여기 포켓통에 넣었거든요. 한번 뽑아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뽑았어요. 오! 바로 김예진! 예진이 축하합니다. 예진이 저번 주에 왔을 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예진이 당첨됐어요. 축하해요. 예진이 한 주도 빠짐없이 댓글 달더니 드디어 뽑혔다. 드디어. 오. 예진이 축하해요. 자, 그럼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쁘게 잘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초등부 친구들 다 지켜보고 계신 거 알고 있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바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들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정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